그래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 그와 함께한 자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의 기경도 못하고 주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속속이 결법할까나이다 하였더라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고 또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씻어주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어와 동사로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주어와 동사로 일해 주신다. 요셉 있죠. 요셉이 나이가 한 17살쯤에 이집트에 애굽이 이제 이집트잖아요.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외국살이의 삶을 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10대가요. 외국살이 삶을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거기 잘 살다가 또 강간 미수범으로 2년 이상 감옥에 갇힙니다. 외국에 간 것도 힘든데 감옥에 강간 미수범으로. 그래서 이게 감옥살이까지 해요. 이 요셉 삶이요. 근데 감옥살이 중에서 강간 미수범은 좀 아주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따돌림을 받아요.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강간 미수범이나 강간범은 아직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런 범죄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강간범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갇혔어요. 근데 하나님이 잘하시는 것이 뭐지요? 역전에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감옥살이 하다가 24시간 만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이 30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요. 이 꿈 하나 꿔가지고 그 꿈을 갖다가 이렇게 다 해몽해가지고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꿈쟁이라는 별명을 들었잖아요. 요셉이. 꿈쟁이라 그래가지고 그 꿈 때문에 종 노릇하고 꿈 때문에 남은 나라 갔고 꿈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결국은 그 꿈 때문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국무총리가 30에 돼가지고 7년에 풍년이 왔을 때 그 모든 식량을 잘 창고에 보관해요. 그래가지고 흉년이 바로 7년 동안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흉년이 2년 만에 이제 요셉의 형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이가 30에 국무총리 됐으니까 풍년 7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2년 됐으니까 나이가 한 39세 정도로 보면 돼요. 요셉이 나이가 39세 정도 됐을 때 약 한 20년 넘게 못 본 형제들을 만나서 방성되고 갑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애굽 사람들이 듣고 바로 왕도 들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울고 나서 통곡을 하고 나서 정신 차리고 이제 말을 해요. 요셉이 이제 신앙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서 주어로 동사로 일했다는 것을 요셉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45장 5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실제적으로는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서 이집트에 왔잖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의 신앙관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이 주어이고 동사이고 하나님이 주체이고 하나님이 다 했다는 거예요. 또 45장 7절을 보세요.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이 그럽니다. 주어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니. 예? 주어, 동사, 목적이 다 나와 있잖아요. 주어는 뭐예요? 하나님이, 동사는 보내셨다. 목적은 당신들 생명을 보존하라고 또 당신들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어가 형들이 아니에요.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45장 8절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지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어로 동사로 내 삶에서 살아주셨어요. 내 삶에서 일해주셨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자기를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그래요. 딱 잘라 말합니다.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자기 형들이 보내는데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해요.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일을 했대요. 그런데 내가 아니요 또 잘라요. 자기가 많이 사도들보다 일했다고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 은혜가 내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요 하나님이 동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아비를 삼았고 온 집의 주를 삼았고 이집트의 온 땅의 치리자를 삼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또 45장 9절 보세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이제 전해주래요. 요셉의 말을 갖다가 이걸 잘 듣고 이 형제들이요 전해주세요. 근데 뭘 전하고 하나님이 주어로 동사로 일했다는 거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9절 말씀 후반부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애굽 아버지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집트에 국무총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집트로 내려오세요 라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요셉의 신앙을 보면 늘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어로 동사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주어와 동사로 일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이 주어와 동사로 일해주는 사람한테는요, 이런 것이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살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니까요. 39장,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은요, 요셉이 국무총리 전에 종으로 살할 때 신앙관이 나와요.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요. 보이는 이 보디발의 부인 있죠. 그 말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람 의식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요, 코람도의 삶을 살아서, 코람도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디발 부인한테 내가 어떻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여기 하나님께 득죄 못하겠다는 거예요. 죄 안 짓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 집에. 종들도 아무도 없고 보디발이 부인하고 이 요셉만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요, 한 분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부인 요셉,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이게요, 요셉의 삶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부산에 갔는데, 부산에
고신대 있죠. 고신대가 고려신학교가 이제 짧게 고신대라고 불리는데 그 태권도 학과에 이정기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영국 올 때 이제 학생들을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태권도 시범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진짜 많이 모여요. 영국의 그 한국에서 온 팀 중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팀이 비보이 팀들, 브레이크 댄스 하는 팀들이 제일 많이 모여 300~400명씩 모여요. 경찰들이 막 그 교통정리 할 정도로. 그 다음에 많이 모인 것이 태권도 팀들이더라고요. 그 다음이 부채춤. 이렇게 다 이렇게 사람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했거든요. 그 뭐 사람들 많은 곳에서. 근데 비보이는 막 사람들 많이 와요. 근데 이 태권도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부산에 가서 이제 태권도 학교 학생들 있죠. 학생들한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식사도 같이 하고 학교 설명을 잘 해주는 거예요. 고신대가요, 제가 차를 렌트해가지고 갔거든요. 한국에서. 영국에서는 뭐 유럽 쪽에 운전을 해봤지만도 내 평생에 그렇게 이렇게 극경사의 운전을 처음 했어요. 거의 한 30~40도? 30대만 돼도 각도만 해도 극경사거든요. 굉장히 뭐 위험할 정도로. 근데 물었어요. 왜 이 학교를 이렇게 절벽 같은 데 지었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그렇게 신학교를 거기다 지었대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있죠. 신사참배를 안 하려고 시작한 교단이 그 교단인 거예요. 고신교단이 아주 극보수입니다. 극보수. 보수. 근데 그래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세운 학교예요. 여기 고신대학교가. 그래서 학교에 교원이 있어요. 교원이 앞에 이게 학교에 딱 들어갈 정문에 큰 돌로 이렇게 세워지는데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써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고신대 학생들이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곧 하나님의 몰래 카메라가 24시간 24/7 이렇게 촬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몰래 카메라입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몰래 카메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세요. 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몰래 카메라가 아니고 하나님 다 아십니다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몰래 카메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예. 사람한테는 몰래 카메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예. 여러분 카메라만 하나 설치해놔도 우리가 그 행동도 조심하거든요. 보이지요? 나무 집 앞에 제가 전도지를 나눠줘요. 막 집집마다 넣어요. 그러면 링크 전도지 그 카메라에는 다 본다고 소리도 들리고 그러면 다 이렇게 넣어요. 앞으로는 좀 빌림들로 지려 그러면서 내야 되겠네 보니까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게요 카메라가 없는 집하고 카메라가 있는 집하고 달라요. 카메라가 있는 집에 전도지 넣을 때 우리 한국 속담에 수박밭을 지날 때 운동화 끈도 매지 말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수박 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라는 거예요. 이 수박지 지날 때는. 그래서 저희도 막 수박 키우고 그럴 때 막 수박 서리를 해요. 근데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이번 주는 너희 집 가자. 그래가지고 그래 다음 주는 우리 집 막 그렇게 가거든요. 수박을 큰 걸 따가지고요. 막 내가 깨가지고요. 그냥 손으로 파먹어요. 좀 파먹고 버리고 그래요. 맛있어요. 근데 우리 집 수박 딱 칼로 썰어가서 먹는 거하고요. 수박 썰어 해가지고 먹은 거하고 맛이 달라요. 아주 맛있습니다. 남의 것이 더 맛있게 보이는지. 근데 부탁이 있어요. 절대 수박밭을 지날 때 아니 신박근이 아니고 확 지나가지고 넝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수박 넝쿨이 해가지고 수박이 달려있잖아요. 지날 때 잘못해가지고 넝쿨을 쳐가지고 넝쿨이 끊어지면은 이거 다 죽어요. 그 넝쿨에 쭉 매있는 수박엔 5통, 6통 이렇게 있는 것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철칙이 있어요. 수박밭에서 수박 처리할 때 옆으로 지나지만 발을 이렇게 높이 들고 이렇게 들고 따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잘못하면 저녁이니까 저녁에 수박 처리 하거든요. 깜깜하니까 이 넝쿨 줄을 갖다가 넝쿨이 있잖아요. 낮게 있잖아요. 그걸 스쳐가지고 끊어져 버려요. 끊어지면 이제 수박이 망가지니까 이제 부모들한테 혼을 나요. 그렇게 그 수박 넝쿨 끊지 마라 그러는데 왜 끊었냐고. 그러면 혼을 나기도 해요. 몰래카메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몰래카메라.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청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 사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삽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삽시다. 예, 예수 잘 믿는다는 소리예요. 예,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보지 못한 하나님이라 그랬고요.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요, 눈에 보이는 그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식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어로 동사로 일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코람데올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어와 동사로 일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와 동사로 이렇게 삼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로마서 5장부터 11장 보니까요.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보니까 요하기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주어요. 화평이 동사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5장 2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속에 들어가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속에도 들어가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5장 6절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어예요. 죽으셨대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경건치 않는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이셨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정했대요. 우리가 아직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늘 내 입에서는 주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가 주어예요. 잘해주셨다가 동사고. 그래서 늘 주님이 주어로 동사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다. 로마서 5장 10절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1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 옆 사람한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주와 동사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은총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지 않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 기뻐하는 삶 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 종이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 사람 의식하고 사람만 기쁘게 하려고 그러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게 곧 신본주의 신앙, 신본주의, 인본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신본주의 신앙,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이 주어와 동사를 일해주는 사람한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신본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어와 동사를 일해주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임을 믿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에레미야는요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지자로 불러줬대요. 선지자로. 이것을 깨달았어요. 에레미야의 선지자처럼 아마 고통 많이 겪은 선지자가 없을 겁니다. 진리를 선포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 갇히고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에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 에레미야가 울면서 쓴 그 글이 에레미야 애가예요. Lamentation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자기가 선지자가 되고 싶어서 선지자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이 뱃속에 네 어미 뱃속에 있을 때 벌써 선지자를 불러줬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그래서 영어로는 하나님 주권을 아마 God is in control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통치한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보내주시고요. 우리를 말씀이 이끌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어로 동사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네. 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제가 92년 7월 5일 날 영국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요한 웨슬리를 좋아해가지고 요한 웨슬리의 생가를 막 찾아갔어요. Do you know 조한 웨슬리? 그러면 하나도 몰라요. 영국 사람들. 조한 웨슬리를 어떻게 알아요? 막 그렇게 해서 그 런던 동쪽에 그 런던 시내 이제 찾아갔거든요. 올드 스트리트 역 근처에 있어요. 그 가보니까요. 그 의자가 장의자예요. 지금도 장의자인데 이렇게 내 느낌이 한 10분, 20분 기도한 줄 알았어요. 보니까요, 한 2시간 넘게 지났어요. 그렇게 기도를 막 했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얼마나 흘렸는지 장의자의 그 눈물이 밑에 바닥까지 떨어질 정도로.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나한테 환상적으로 4종류의 사람을 보여주대요. 거지들, 마약 중독자들, 술 중독자들, 창녀들. 영국에 도착한 첫날인데 그런 사람이 있는지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는 인터넷 시대도 아니고요. 뭐 아무것도 몰라요. 도착했는데 거지들, 마약 중독자들, 술 중독자들, 창녀들 이 4종류의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이런 사람 누굴까? 그때 하나님이 내한테 마음을 줘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을 준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마약하고 술하고 그런 애들 엄청 싫어했거든요. 한국에서 뭐 길거리에서 젊은이가 거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뒤통수를 팍 때리면서 너 일어나시 이래 그러면서 막 거지 때리고 그랬다고요. 한 번은 또 젊은이가 거지 행세로 막 이렇게 장님 행세를 하고 이렇게 지팡이 들고 오더라고요. 그 강남 쪽에서 강남 그 지하상가 있잖아요. 서울 그 고수동. 근데 내 친구가 그래요. 제 가짜 장님이래. 진짜 같은데 근데 가짜래. 자기 보여주겠대요. 근데 이제 이 장님이 이렇게 여기 오는데 이렇게 하고 오는데 이제 모퉁이 집에 친구가 서 있다가 그 슬로우 모션 있죠. 주먹으로 약 하니까요. 이제 빨리 하면 이제 다 알기 쉬운데 서서 이렇게 하니까 애가 확 피하면서 안경이 떨어졌어요. 그냥 그 가짜 장님 색깔을 항했던 거 애가 그러면 바구니 내려두고 막 확 도망가더라고요. 가짜 흉내 냈던 장님이었던 거예요. 영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가짜로 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내가 싫어하는데 근데 그걸 보여주는데 신기하게 영국에 그런 사람들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줘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복입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합시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근데 조건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름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 주권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삶을 주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예? 하나님께 간섭을 못 받는 게 저주입니다. 저주. 예? 예수 믿는다 그런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저주 중에 큰 저주예요.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산 거 있죠. 거기서 회개가 터지잖아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니까 요나가 복된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슬린데도 불구하고 그런 간섭이 없었다. 저주입니다. 저주. 예. 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나를 주장해 주세요. 나를 간섭해 주세요. 아멘. 간섭받는 게 복이에요. 간섭받는 게 복이에요. 무슨 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해가지고 탁탁탁 말씀하세요. 탁탁탁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6절에 보세요. 내 형들이 이주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된 거래요. 우리 삶을 갖다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와 동사를 이루어준 사람들은 만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한 내용이 있죠. 그걸 인도함 받아서 살게 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주권 그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로 동사로 일해줬다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 주권이었다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거 있지요. 형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 안에서 형들을 그냥 사용했던 것 뿐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 원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원수가 하나도 없어요. 내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도 축복인 거예요. 이해되죠? 나한테 복이에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복이에요. 왜? 그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 허락한 사람들 있죠? 참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딱 그 사람 둬가지고 자기를 계속해서 어루만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어루만진지 알아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두고 옵니다. 그렇게 내가 항복할 때까지. 그래서 얼마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어루만져줬는지 원수가 원수같이 안 보여요. 원수가 너무 불쌍하게 보이고 기도가 나오고 사랑스럽게 보고 축복이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주와 동사를 이루어준 사람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 살 때 더 이상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수영해봤지 수영. 수영할 때 무리를 뜨려면 힘을 줘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면 딱 뜨거든요. 힘을 주면은 막 깔아앉아요. 내가 수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발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좀 하는데 이렇게 붕 떠가지고 이렇게 하려니까 힘이 들어가니까 바로 까놨네. 힘을 빼니까 뜨는데 힘이 들어가니까 바로 물로 빠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힘을 빼면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힘을 주면 깔아앉아요. 인생이 힘들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내 힘 빼고 하나님 힘으로 사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내 힘 빼고 하나님 힘으로 사세요. 내 힘 빼야 돼요. 내 힘 빼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세요.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래요. 여호와를 의뢰하래.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온 마음 다해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마세요. 온 마음 다해. 범사에 그리스도를 인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이 범사 가운데 하나님 하실 말씀이 있는가 보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이 환경 가운데 범사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 하실 말씀이 있구나.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나를 지도해 주시겠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예? 세상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의지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누가 우리를 의지하면 여러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별로 안 좋죠. 사람은 별로 안 좋아요. 누가 나를 의지한다고 좀 의지하지 마라 그랬네. 근데요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한다니까요. 예? 하나님은 자기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다. 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예?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한 3달 전에 팔이 부러져 가지고 옷을 입는데 청바지를 입으려고 그러는데 이게요. 이거 거는 거 있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손이 힘이 안 되니까 안 돼. 한숨을 할 수, 참, 청바지를 못 입는 삶이네,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고무줄로 된 옷만 입은 거예요. 한 달 입은 것 같아요. 고무줄로 된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추리닝은 입으니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그럴 때,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 더 의지,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발이 막 부러져가지고 제대로 식사를 못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밥을 입에다 넣어주더라고요. 처음에 왼손으로 식사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 막 안 돼요. 오른손잡인데 그래서 이거 뭔가 싶더라고요. 나중에 하니까 또 이게 좀 되대요. 이게 사람이 좀 젓가락질 좀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이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주어와 동사로 일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봐보세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예?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우리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삶이 복된 삶이고 주님께 의지하면 그분이 친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죠? 기도로 말입니다. 기도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깁니다. 이 땅에 살 때 그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면 내 짐은 더 이상 내 짐이 아니에요. 내 짐은 내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더 이상 나의 멍에를 메지 않고 나의 짐을 지지 않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짐을 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어떻다고요? 쉽고 가벼운 거예요.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쉽고 가벼운 그런 삶으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어로 동사로 일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이요. 신앙 삶을 사는 사람은 철저하게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더라고요. 내가 성숙하나 못하나 몰라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4년 이제 올해 8월 되면 5년 되거든요. 만 5년 살아요. 지금은 이제 몇 개월 남았는데 5년 살면 또 이렇게 또 연계 좀 시키고 그러는데요. 이 오래된 보일러라 아마 몇십 년 썼던 보일러가 됐다 안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보일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했어요. 몇 달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일러 공사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요. 어떤 분이 공사비 한 40%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돼서 지금 나도 잘 들어오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 맡기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나 일이 아닙니다. 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누구 일이 돼버려요? 하나님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 이제 그분이 친히 받으셔가지고 그분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로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이게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고.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이사야 30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요. 이사야 30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화가 있대요. 패역한 자식들이요. 그들의 계획을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하지 아니하며 나로 말미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어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맹약을 빚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들의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를 다하도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무슨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에 의지하지 않고 애굽에 의지하러 갔다는 거예요. 애굽에 의지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굽도 사람이고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메시지가 와 있을진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다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은 죄. 우리 예수 믿었다 그러면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와 동사를 이루어주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 전도지를 받았는지 전화를 해가지고 필요가 프랙티컬 헬프가 필요하대.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대요. 그러냐고. 근데 무슨 도움이냐 말을 안 해요. 나를 만나고 싶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없다. 교회 안에 있지 않고 지금 다른 데 있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도 한번 해줄까? 그러니까요. 뭐라 그런다면 기도는 프랙티컬 헬프가 절대 안 된대. 기도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기도해 주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그 뜻이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목사를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 거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나한테. 기도하는 거 실제적인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거 없잖아요. 손에 잡히는 거 없잖아요. 기도하면. 근데 가장 큰 도움이 기도입니다. 가장 큰 도움이. 실제적인 도움은 기도예요. 이것을 안 하더란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은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구덩이에서 건져주세요.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자기 남편도 부인도 얘들도 의지하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바로 입에서 주여 소리가 나오죠. 예? 주여 소리가 나오고 어떤 분은 아버지 소리가 나오고 어떤 분은 무슨 소리가 나와요? 예수님 소리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그 소리가 나오잖아요. 몇 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교통사고를 하는데 차가
막 평생에 우리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바퀴가 하늘로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졌어. 이렇게 우리가 몸이 다 이렇게 꼬꾸라져 있고 5명 다 목사예요. 5명 다 선교사 목사인데 꽉 차 5명 사있거든요. 근데 똑같이 부른 것이 있어요. 아버지 예수님 주야하고 야 목사들이라 그런지 하여튼 막 의지할 것이 그곳에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주야 아버지 뭐 예수님 똑같이 그 주님을 부르더라고요.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죽었어요. 사람 어떤 분만 이게 손만 좀 끝쳤는데 야 이거 기적이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와 동사로 일해 주는 사람한테는 3가지의 특징이 있었다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코람데오 삶, 곧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삽니다. 또 하나님이 주와 동사를 해준 사람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무슨 환경이 있든 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와 동사를 해주는 사람한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합니다. 그분만 의지해.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주님 이 시간에 평생 동안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와 동사로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육적인 것 뿐이지 마음이나 생각 가운데 영적으로는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종으로 팔렸었고 또 감옥살이를 했지만도 아버지 하나님 이 요셉은 이 가운데 늘 하나님을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와 동사로 일해준 것을 이 사람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이 애굽 땅에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어로 동사로 일해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의지하지 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 때 무슨 능력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와 동사로 일해 주시옵소서. 주님 코람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방해되는 샤단의 세력들은 먹기 막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어다. 아버지 세상에 몰래 카메라만 봐도 우리가 좀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의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행동도 조심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그 CCTV 하나님의 카메라에 우리가 24시간 그 앞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공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와 동사를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이름을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범사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천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게 하옵소서. 돈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자기의 권력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와 동사로 일해주는 것을 경험하고 싶은 분은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은 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 삶에서 주와 동사로 일해준 것을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며 그것을 형들에게 나눴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코람도의 삶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로 동사로 일해주신 것을 우리가 매일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원하는 모든 병만을 한 길로 일곱 개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요알라파 되신 하나님, 우리의 치유자 되신 하나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인과는 하나님의 전이오니 성전이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건강하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건강하여서 주의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까지 안수하셔서 깨끗게 하셔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한 줄 믿사옵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양하면서 찬송가 352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화발 섞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한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히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한 곡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또 여러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내 잔이 넘쳐나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청구하는 그날까지 베풀고 나눠주고 남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하시고 축도로서 마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줍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 절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와 동사로 일해주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의 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하나님이 당신 삶 가운데 주어로 동사로 일하십니다 라고 말씀합시다. 하나님 당신 삶 가운데 주어로 동사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